오늘 말씀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옵니다. 자,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소원이에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누가 불화하고 불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느낀 것,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화평, 평화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주위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어떤 일들,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솟아나가지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비난하는 대적의 세력이 있고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는 그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겁니다. 꼭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도 우리가 믿음을 쓰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를 가고자 하는데 방해하고 또 그걸 비난하고 짓밟는 적의 세력이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영원한 화평을 주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렴이니. 그 다음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면은 가족들끼리도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체험했듯이 금년 한 해도 또 앞으로 우리 일생에 있어서 어디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돌발 행동을 하고 갑자기 부딪혀서 불화가 만들어지고 또 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다윗에게 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대적이 많아요? 다윗에게. 지금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는 보통 많은 것이 아니고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할 만큼 많은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말로 치고 또 무력으로 치고 또 뭐라고 비난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 그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대적 노릇을 하더라 그거예요. 여기 셀라 그랬는데 셀라는 우리어로 하면 쉼표 정도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글을 쓰고 이제 이게 음악으로 또 만들었는데요. 딱 여기에서
셀라 하면서 딱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가 많았어요? 대적이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는다 하고 헐떡거 비난한 사람도 많았고, 또 실제로 무력으로 술수로 다윗을 해하고 짓밟고 죽이려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거예요. 말씀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다가 형들이 군대 갔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합니까? 블레셋 골리앗. 그래가지고는 어린 마음에도, 소년인데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 의분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이제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큰형 엘리압이 너 교만하게 니까지 것이 뭐 든다고 지금 여기 와서 얼쩡거리냐? 집에 나가서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양이나 쳐라. 그런 식으로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여러 적군들을 무찌르고, 그래서는 점점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제는 누가 대적 노릇을 합니까? 바로 사울왕. 사울왕이 다윗 저것이 저렇게 승전에 승전을 하고 인기를 누린다면은 앞으로 내 왕위도 위태롭다. 시삼하고 질투해가지고는 자그마치 사울왕이 20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모략 술수를 썼습니다. 사울에게 악귀가 들려가지고는 다윗이 와서 찬송을 하고 수금을 타고 그러면 악귀가 물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고, 그러니까 1번 던지고 2번 던져가 또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서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또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는 자기 딸 미가를 미인계를 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는 이스라엘의 특공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포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때 이 말씀을 기도로 기록을 했는가? 자기 아들, 그것도 아들 중에 뛰어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백성과 더불어서 또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고, 다윗은 지금 피난가면서 도망가면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적이 심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성경을 지금 주보에다 많이 기록했는데요, 다 찾아볼 수가 없고, 사무엘하 15장 487쪽점인데요 13절에 보면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 전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이제 전령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던 그 다윗에게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썩어버칠까 하노라 하고 또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그 다음에요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무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다윗과 40여 년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아히도벨도 무반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을 모략하려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을 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아들을 비롯해서 다른 대신들을 비롯해서 또 친구 40년 지기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인데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비난하고 비웃고 헐뜯느냐. 저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다윗이 이들에게 그렇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쓰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훌륭한 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기 드문 그런 다윗 왕이에요. 자, 지금 시편 말씀을 다윗이 약 80여 편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훌륭한 아들 솔로몬을 주셨죠.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셨는가. 사도행전 13장 신약에 와서요. (21절부터) 보면은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벳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울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을 패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네 집에 갔습니다. 다윗네 집에 가서 왕으로 여기 뽑힐 사람이 누군가 하고 할 때에 그 다윗의 큰형, 형제가 8인데 큰형 엘리압을 보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했더니 그 유명한 말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까지 세우셨다 그거예요. 또 다윗은 정직하고 전심으로 나를 쫓아 행했다고 열왕기상 14장에서 또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누구를 비방했어요? 누구를 적으로 삼았어요? 다윗을 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헐뜯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일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역사를 보면은 세종대왕을 반대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한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세계에 제일 뛰어난 것이 한글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 글씨가 없는 데서는 우리나라 한글을 갖다 자기 나라 글씨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때 좌정성 우정성 할 것 없이 중국 사대주의에 젖은 사람들이 중국 글을 그거 버리면 안 된다. 왜 다른 글을 만들려고 그러냐. 또 치국이 만들고 자경로 만들고, 자경로란 뭐냐, 물이 그릇에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다른 그릇에 가득 차면서 거기 담겨있는 구슬이 내려가가지고 종을 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 재고 그래가지고는 중국 시간 재고는 해서 저 종을 쳤는데, 자동으로 물이 물그릇에 떨어지면서 한 그릇에 채워지면은 거기서 그게 뒤집어지면서 구슬이 나가가지고는 땡 하고 종을 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또 금속알자도 만들고, 장영실이라고 그 능력 있는 사람, 천민 출신이지만은 그 능력을 높이 사가지고 벼슬을 주고 귀하게 쓰는데 그걸 또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순신 장군도 얼마나 훌륭한 장군입니까? 그런데 원균을 비롯해서 선조, 그때 당시 선조, 저기 사우랑이나 비슷해요. 선조가. 이순신 장군은 저 이순신이가 저렇게 승전하고 인기를 누리면 이거 나는 뭐란 말인가? 시샘하고 질투해가지고는 원균의 그 모함을 받아들여가지고는 감옥에다 가둬 놓고 죽게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니까는 어땠습니까? 다시 불러다가 백의종군, 전라남북도 수군 대장 사령관이 흰옷 입고 쫄병으로 출병을 한 거예요. 그래도 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도 믿음이 다르고 인도하는 영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면은 어쩔 수 없이 적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겨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라 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이었다 세워놓으셨는데, 그런 다윗을 아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했더라 그거예요. 대적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년 안에도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못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불확해하고 적으로 삼고 헐뜯고 비난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거를 예산에다 넣어놔야지 돼요. 아하, 다윗에게도 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나한테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겠지. 다윗은 그만두고 예수님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고 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현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불화할 일이 있다 그거예요. 내 쪽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대 쪽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온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은 너만 믿음 좋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회사 같은 데서도 바로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잘 나가려면 그걸 또 동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그거를 어디다 넣어놔야 된다고요? 예산에다 넣어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그 모독하고 그러는데 제일 쉽게 하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말. 말로 대적하고 말로 모함하고 말로 헐뜯고 말로 비난하고. 전도서 구약 955쪽쯤입니다. 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0절.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그다음에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은 주인님,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들도 주인 없을 때 뭐를 해요? 주인을 욕하고 저주한다 그거예요. 사람들도 그렇다 그거예요. 볼 때는 친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지만, 저한테도 목사님 그러지만 제가 안 볼 때는 별별 수군거림을 다 하고 그런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에 알고 있지 않느냐? 괜한 사람 트집 잡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너도 그래 놓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 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려 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이 다윗도 당시 사람들은 어쨌어요? 헐뜯고 비난하고 모독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자기 아들도 덤벼들고 40년 지기 친구도 모반을 하고, 사울왕 같은 사람은 20년 넘게 계속 줄기차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특공대 3,000명을 만들어 가지고는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다윗이 오히려 사울왕이 군대들과 함께 들에서 잠자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 아들 요아브하고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왕과 군사들이 얼마나 잠에 골아 떨어졌는지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을 가도 알지를 못하고 콜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 다윗을 따르던 신복이 내가 그냥 창으로 한번 콕 찔러면은 즉사를 할 것입니다.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군사 3,000명,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면은 반대하는 세력, 비난하는 세력, 또 적으로 알고 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겁니다. 그때. 자, 둘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4절에 보면은 3절에서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7절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기가 직접 갚을 수 있지만 자기가 직접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 맡기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적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말로 해하고 실제 무력으로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드렸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러면은 전쟁터에는 왜 나갔는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랄 만큼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했는데 공동의 적, 하나님과 그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는 공공의 적,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가서 무찔렀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미신, 우상 섬기는 것, 또 공산주의 사상, 그거는 공공의 적이에요.
그들을 먼저 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그 공공의 적은 여지없이 박살을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3, 40년 역사를 보면은요, 북한을 달래고 북한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얼마나 그동안의 정권들이 돈 주고 뭐 주고 하면서 빌빌 빌어가면서 비 맞추고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주고 돈 주고 뭐 빌빌거리고 그런 결과 그들은 오히려 행각으로 무장을 하고 또 신형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미국을 침략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본을 침략하려고 하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침략할 수가 없어요. 침략을 했다가는 한순간에 북한이 초토화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모든 무기가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가?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그것도 몇백억 지어서 그거 들여서 지었는데 지 맘에 안 든다고 한순간에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래도 항의 한번 못하고 어떤 뭣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나 달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사이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동의 적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무찔러야 됩니다. 다윗이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만큼. 그러나 개인적인 적,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이익관계로 원수가 되고 그쪽에서 대적이 돼가지고 해하려고 하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까 그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6장. 사무엘상 26장. 거기 지금 아비새가 내가 한 번에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9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기가 직접 칠 것도 없고 아비새가 차 한번 찔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길, 비록 그가 지금 나쁜 짓을 하는 왕, 나를 죽이려는 왕이 됐어도 한때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를 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를 치시든지 혹은 죽을 날이 이르면은 그렇게 될 것이고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다 그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큰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소한 문제로 감정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그럴 때도 가정에서도 같이 감정으로 대응해가지고 그걸 끝장을 내려고 하면은
그 가정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감정이 불끈불끈 솟아도 누구에게 맡기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자기가 능히 원수를 갚고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군이 멀리서 쏜 화살에 꽂혔어요, 가슴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고 살지 못할 거라 하니까는 자기 따르는 신복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면은 내 체면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 칼을 배에다 대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지금 모반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갈 때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압살롬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자기 신복 장수들에게 압살롬에게 젊은 압살롬에게 선을 베풀어라. 죽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길고 아주 하여간 용모가 빼어나요. 머리자락을 확 휘날리면서 그냥. 근데 그 자랑스러운 머리자락이 휘날리다가 상수리나무에, 노새 타고 가는데 상수리나무에 칭칭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공의 적은 예수 이단 같은 경우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적인 개인적인 이익 문제로 어떤 이 문제들로 감정이 상하고 적이 된 경우, 대립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받을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원수 대적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셋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이 많다 보면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사람의 세력이 천만인이 둘러쳐서 짓밟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떤 질병이나 사건 사고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천만인이 둘러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앞에 어떻게 무엇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뭘 예산해내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꼭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사고 또는 질병, 또 어떤 그 사업상 라이벌, 뭐 또 같은 직장에서도 그 대리 보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때 인간을 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3편 그 위에 뭐라고 썼다고 그랬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압살롬과 그 대신들이 친구까지 모반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맨발 벗고 허이고 울면서 머리 다 풀어헤치고 그렇게 간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의 방패로 삼고는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축복을 했어요. 축복. 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소서.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받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대립되고 불화가 될 때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당해보면은 부패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불끈불끈해요.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뭐래요?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소서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감정으로 얽혀 있는데 상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소서.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받을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고 믿음 있는 왕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했고 왕이 돼서도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반석에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윗을 적으로 알고 다윗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말로도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비난하고 무력으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금년 안에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산에 넣게 하시고, 그런 때에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저희는 축복받을 믿음의 길, 상대를 축복하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금년 한 해 승리하고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